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늘날 양자 간의 다툼에서 창조론은 종교의 진리, 진화론은 과학의 진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왜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쩌면 설사 누군가 이 세계의 기원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치를 따져보고 타당한 이유의 근거에서 추론해보는 게 최선인 듯 싶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 및 과학적 내지는 이론적 증명 너머에서 만나게 되는 깨달음의 영역이며 통찰적 지혜 혹은 형이상학적 진리와 철학,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종교적 진리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논쟁과 관련해서 해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질문은 우리가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는 존재인 신은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는 인간이 물었던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일 것이며 또 인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면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하게 답해진 질문일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아카데믹한 탐구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제기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체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할 때나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신과 결부지을 때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각자가 신을 거론할 때 의미상의 편차가 있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전승된 종교적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또 세상사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믿음과 신조를 창조설 또는 창조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창조론을 옹호하는 대표적 종교입니다. 창조론은 흔히 지적 설계론을 논거로 옹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 혹은 초자연적 존재의 지혜나 의도에 의한 창조를 주장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은 신적 존재에 의한 설계를 옹호하는 근대 이신론의 대표적 논증 사례입니다. 이신론은 과학적 이신론과 역사적 이신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학적 이신론은 신은 세계를 창조한 이후 더 이상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견지하며, 역사적 이신론은 신은 세계를 창조한 이후에도 계속 세상사에 관여하나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적인 방식으로만 관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신론은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조와 잘 어울리는 과학적 이론으로 진화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신적 존재에 의한 생명체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상식적 이해는 생명체는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생명 기원의 우연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오늘날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의례 다윈의 진화론 혹은 신다윈주의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진화의 자연 선택이며 그 근본 원리는 자연 환경의 적응과 그 결과로서의 유전적 변이 즉 유전 정보의 변화입니다. 다윈은 당시 멘델의 유전 법칙과 같은 현대 분자 생물학의 핵심 이론인 유전학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신다윈주의은 다윈의 진화론을 현대 유전학을 기반으로 정교화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신다윈주의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의 차원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유신론적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사에 대한 목적론이나 종말론의 관점에서 세계의 창조 목적과 세계의 진보나 완전성과 같은 윤리와 가치 지향적 사고를 지지하는 주된 원천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진화론은 어떤 경우에도 향상이나 진보 혹은 모든 형태의 방향적 진화를 포함하는 목적론적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은 진화적 변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자연 선택 메커니즘은 우연한 사건들이 일으키는 최적화 과정이지만 이러한 진화적 변화가 적응에 공헌하는 것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는 엄격히 진화가 일어난 다음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외관상의 목적론적 과정들, 즉 목적 법칙적 과정들, 목적 자동적 과정들, 자연 선택에 의한 적응성 획득, 한목적적 행동 등은 정확히 물질적 현상들이며 종교적 목적론이 갖는 신비감과 초자연적 함축들을 무시합니다. 비록 분명하게 목적 방향적인 유기체 과정들과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진화론의 관점에서 그 목적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시해주는 프로그램에 이미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 힘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러한 목적 법칙적 과정들은 원리상 물리화학적 원인들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자연 선택, 적응, 변이와 유전입니다. 유전적 변이의 발생은 곧 종의 분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종 또한 그러한 변이의 산물인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다윈의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진화는 자연이 선택한 것, 즉 진화의 주체를 자연 혹은 자연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완벽한 과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또한 진화론이 틀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쪽도 그 이론의 진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창조론과 진화론 양자의 중간 어디쯤에 이신론을 포함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창조적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과 같은 신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창조론자들은 생명의 진화라는 과정 자체를 거부할 것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다른 생명체로의 진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강한 입장의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 혹은 출현의 불가능성을 근거 삼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점진적 변이를 통해 지금의 다양한 종의 생명체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와 진화의 양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은 그저 하나의 종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변형 종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적 진화 즉 새로운 생명체의 진화를 유전적 변이의 확률과 우연성에 두고 있는 진화론은 전혀 새로운 종으로서 돌연 변이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또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이론의 보편적이며 필연적 타당성은 귀납적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경험적 사실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 필연성과 경험적 사실 사이에는 설명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대한의 합리적이며 납득 가능한 설명이 곧 철학과 과학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증명 혹은 논증의 최대한입니다. 필연적 보편 법칙과 같이 모든 것에 타당한 이론적 필연성의 진리는 이해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확신과 이성의 승인을 동반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피아는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범신론의 주장처럼 이 세계 자체가 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세계는 또 어떻게 왜 존재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혹은 우주 자신이 신이 아니라면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한 초월적 존재로서 신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 원리의 근거에서 다른 존재들의 원인이면서 그 자신은 다른 존재들로부터 생길 수 없는 궁극 원인 즉 자기 원인성의 존재를 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신 역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 존재 역시 존재 원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지 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궁극 원인으로서 자기 원인적 존재인 신의 존재 이유, 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경우든 우리는 형식 논리적 방식으로는 결코 신의 존재를 증명도 신의 존재 이유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만일 신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신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최초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신 존재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무한퇴행 불가능성 논증 역시 현재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원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신의 존재는 신 자신이 원인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의 존재와 세계의 존재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신과 세계를 넘어서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탈출구는 없어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현명할 듯 싶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의 합리적 설명이 곧 철학과 과학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증명 혹은 논증입니다. 필연적 보편 법칙과 같이 모든 것에 타당한 이론적 필연성의 진리는 이해와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치 법칙 자체를 우리가 상상 혹은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마음의 확신과 이성의 승인을 동반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피아는 학문과 철학의 관점에서 신과 우주 세계의 창조와 진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고의 합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최대한의 노력 끝에 이르러 우리는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서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피아는 우주는 지금도 창조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주체는 신일 수도 우주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 그리고 창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 중인 우주는 신에 의한 것일 수도 아니면 그 자체가 신이거나 혹은 신 이상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창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창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또는 신 존재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창조 중인 우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철학은 이것이다 87. 진화론과 창조론. 플랜팅거와 데닛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한피아의 철학클럽입니다.